여러분은 지금을 살고 있지만 지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10년, 20년 아니면 30년 후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의 내 상태나 지금의 내 환경이나 지금 내 상황에 여러분 깊이 빠져 있으면 미래가 안 보여요. 그렇죠? 미래를 막 설계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너무 내 현실에 지금 내 상황에 너무 좌절해 버리면 사실 미래를 못 보죠. 그러니까 배워야 될 걸 못 배우고 들어야 될 걸 못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들어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을 배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청년들은 정말로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이 쓰실 그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오늘 있게 하신 거니까. 그 여러분 때문에 경제가, 여러분 때문에 문화가, 여러분 때문에 시대가 바뀔 수 있다. 이 믿음이 별로 안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별로 안 생길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보인다면 이미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귀한 우리 청년 집중 시대를 여러분 이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거든요. 네. 여러분들 집중을 딱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집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내가 몰입해서 해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내 영의 상태가. 그러니까 가장 어떠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여유가 있어요. 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이 집중은 내가 뭔가 몰입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를 찾아내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비밀을 찾아내라. 네, 그 상태를 여러분 찾아내야 된다. 그 상태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집중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중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집중이 되면 찾아오는 응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응답이 오죠. 집중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계속적으로 회복되죠. 내 생기가 계속 내에서 올라옵니다.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상하게 24시라는 게 뭔지 알아요? 24시. 24시는 시간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24시라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저기 LA 가면 그 폴 게티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세운 박물관이에요. 그 원래 집이 박물관이 됐습니다.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런데 이게 원래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땅을 이렇게 딱 보는데 저 땅에 분명히 유전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저 땅에.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딱 살라고 보니까 저 땅을 누가 사겠다고 딱 내놨는데 이 사람은 이게 저 땅은 분명히 유전이 나올 땅인데 이래가지고요 은행에다가 상황 설명을 딱 하고 대출을 받아. 근데 이 은행이 그 사람에게 대출의 배경이 되는 은행이라. 그래서 결국은 그 은행을 설득해서 땅을 삽니다. 근데 거기서요 대박 터져버린 거죠. 대박 터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전문가들은 아니라 그랬거든. 뭔 얘기냐? 기회를 잡으려고 애쓴 거 아니에요. 뭐 뭔지 아시겠죠? 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이 사람은 갖고 있어.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 응답을 오는 줄 압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남이 못 보는 걸 나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남이 못 가는 걸 나는 갈 수 있어야 되거든. 그죠? 그 힘이 어디 나오느냐? 24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25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25응답이 온다는 말은 이미 이제는 내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이거 눈에 안 보여요.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이 속에 있다니까? 나는 이 속에? 근데 하나님은 이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이지. 모든 게. 문제를 봤는데 응답으로 딱 보여요. 사건이 터졌는데 응답으로 보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24시 속에 있다는 얘기지. 뭔가 해보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내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압니다. 네, 치우치지 않습니다. 서연이가 전화가 왔어요. 뭐 왜? 이러니까. 나 청년 예배 들어야 돼? 묻더라고. 너는 공부해라. 이랬어. 왜? 중학교 1학년이니까. 너는 지금 시간표에 청년 예배 들을 필요 없다. 공부해라.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치우치거나 자기중심이래. 내가 지금 어디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왜 그러냐? 24시가 안 돼가지고. 자기 집중,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상황밖에 생각 못 하지. 그렇죠? 초등학교 선생님은 인생 전체를 보고 초등학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지금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중고등, 대학, 청년, 결혼하는 그걸 보고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유치원 때 경험했던 이 아이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내 거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내 거를 왜 가르치느냐? 내가 24시가 안 돼서 그래. 몰라요. 네, 잘 하는 것처럼 보이죠? 몰라요. 그러면 25 정답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 입장밖에 몰라.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 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작품 나옵니다. 이번에 그 한강이라는 이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사람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 그래서 하나씩 이제 찾아보려고. 도대체 뭔 글을 썼길래. 그래서 내가 책은 지금 못 읽고, 이 사람 쓴 책의 줄거리가 뭔지를 좀 이렇게 쭉 한 개씩 찾아보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너무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아. 근데 이 여자가요, 너무 이쁘게, 곱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곱게 생긴 여자 머리 도대체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네, 나는. 근데 그게 왜 노벨 문학상인가? 이제 해봐야죠, 그죠? 근데 가장 인간의 가장 근본, 아주 그 인간적인 게 드러냈거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거의 그런 세계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 볼 때는 굉장히 순수해요. 예, 뭐냐, 광기가 있는 거야, 그럼. 세상은 그렇습니다. 가장 아주 그 인간적인 그러니까 그것을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파괴, 그죠? 기존 질서 파괴, 뭡니까? 완전 인간성 파괴. 이런 아주 나 이게 이런 것을 정도면은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집중은요. 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정말로 집중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면 안 돼요. 어쩌면 바쁠수록 이렇게 해야 돼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히려 바쁘면 더 바쁠수록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내게 이게 시스템이 딱 갖춰지도록 집중이 되면 됩니다.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여러분 이게 딱 되면요, 나도 모르게 플랫폼이 딱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플랫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이 안 찾아온다? 고민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주 인간적이라도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사람들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망해보세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찾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죠. 그죠? 무당 찾아갈 거, 점쟁이 찾아갈 거, 종교 찾아갈 거 내한테 온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 돼버리면 끝나. 그게 뭔지를 찾아내라.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주기로 작정된 사람을 다른 데 안 보냅니다. 이단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은 종교와 많은 신비주의, 율법주의 거쳐갔는데도 그게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 절대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많은 불신앙과 그렇게 많은 영적 문제와 그렇게 많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플랫폼 되면 돼요.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라. 왜냐? 그 사람이 또 소문내니까.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습게 봐버리니까.
그죠?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나는 우습게 봐버렸으니까. 그러면 드디어 파수대가 딱 세워집니다. 파수망대. 여러분, 이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딱 들어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있잖아요, 왜? 그 뭐죠? 안테나. 그 있잖아, 그 뭐지? 아이씨, 생각이 안 나네. 레이더. 이제 나이대 늙어가지고 안 되는데. 레이저, 이거 광선도 아닌데, 지금 뭘까, 이게 지금. 내 레이더망에 다 걸려옵니다. 파수망대. 여기 기도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어느 날, 얘는 전화 좀 해야 되겠다. 얘는 연락해서 만나봐야 되겠다. 얘는 좀 가만히 둬야 되겠다. 이런 게 하나씩 그냥 왜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올바른 치유 역사와 올바른 제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테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전도자의 망대로 딱 세워놓는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년 집중시대 하세요. 네. 그냥 주님 앞에 청년의 시간표, 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 같이 있어 보세요. 힘듭니다. 나도 사택에 혼자 살 때 얼마나 좋은데, 이제 애 와가지고요. 네. 이제 밥도 먹여야 되지. 학교 마치고 오는 시간 내가 없으면 전화 와. 어딨냐고. 가능하면 그 시간 맞추려고. 아니면 내 강남 가는 시간에 지가 전화 와. 나도 강남 갈 거야. 왜 그럼 혼자 있기 싫어? 그럼 이제 지하철 타고 와. 혼자 있을 때가 청년 때가 마지막이라니까. 여러분 혼자서 주님 쫙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20년 30년 후에 사용하실 그 그릇을 두고 지금 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담고 딱 집중할 그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집중의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다. 여러분 40대 50대 살아본 사람 알잖아요. 그때는 몰라. 그때는. 이제는요, 딱 보니까 청년의 때만큼 귀한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한 나라, 여러분이 한 지역, 여러분이 한 민족이 될 수 있어요.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교회 하나일 수 있다니까. 교회 하나.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교회를 하나님 바꿀 수도 있다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그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은 지역을 살릴 수 있고, 그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은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게 허황된 게 아니라니까. 허황된 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집중.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문화를 새롭게, 청년 문화 시대를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은 완전 중독 문화입니다. 그렇죠? 중독 문화예요. 중독 문화. 아니라고 해도 중독 문화예요. 예, 심하든 약하든 중독 문화입니다. 그래서 중독은요 안 없어집니다. 바꿀 뿐입니다. 중독됐다는 것 이미 집중이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됩니까? 정신 문제하고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 정신 문제 옵니다. 그럼 뭡니까? 자살 시대 옵니다.
지금 왔잖아요, 이미. 이제는요, 초등학생들이 스포츠 도박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심지어 그냥 도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가입돼서 그 활동을 하는 조직에 가입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더 심각합니다. 예. 그러고 청년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요, 반드시 영적 문제를 또 만들어냅니다. 예. 이 현장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 현장을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운동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은 반드시 문화개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청년 문화를 개혁해라. 예, 그걸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는다 그러면 기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 많이 부흥시키자 그거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내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생명 주는 마른 뼈가 된 청년들을 군대가 되게 만드는 교회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왠지 줘야 됩니다. 그 축복을 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라 말이에요.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뭘 막습니까? 영적 재앙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 이거 사람은 희한하게 내가 암이 걸려야 그때부터 식이요법 합니다. 당뇨 걸려야 그때부터 당뇨 걸려도 안 해. 있어, 우리 교회에 약으로만 때우지. 재앙이 왔는데도 꼼짝도 안 해.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 왜? 나는 괜찮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응답과 얼마나 큰 축복과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모른다는 얘기다, 그거는. 그래서 반드시 포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포럼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포럼은요, 이 사람을 살리겠다가 아니고 내게 역사는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역사하는지 포럼이 돼야 돼요. 믿음 전달돼야 돼요. 문제를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거의 못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러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거의 반이 찼는데 청년 예배에 이거 반 찼다고 지금 청년이 아닙니다. 알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뭡니까? 청년 캠프 시대를 여는 것이다.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청년 캠프 시대를 열어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말로만 듣지 말고 제발 부탁합니다. 청년들은 말로만 듣지 말고 실천해라. 지금까지 청년부가 실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심지어 안산에 순회 예배 하라니까 기가 막히게 순회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회 예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실천에 응답받아요. 실천하지 않고는 응답이 없어. 그래서 캠프 시대를 열어라 이 말은 그냥 추상적인데 이걸 구체화시키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뭡니까? 지역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캠프는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캠프 해보면 압니다. 내가 삽니다. 제대로 캠프 엎드리면 내가 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민족 캠프와 청소년 캠프 그리고 초등 캠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명씩 합니다. 초등 캠프는 김재현 집사가 지금 혼자서 초등학교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제 돌면서 사진 찍은 걸 전부 내한테 보내요. 그리고 청소년 캠프는 연하가 혼자 합니다. 저기 중앙동 가가지고. 그래서 갈 때 새벽에 가보고, 아침에 가보고, 점심때 가보고, 오후에 가보고, 저녁에 가보고, 밤에 가보고. 왜? 시간대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평일에 가보고, 월요일날 가보고, 화요일날 가보고, 수요일날 가보고, 목요일날 가보고, 금요일날 가보고, 토요일날 가보고, 주일 저녁에 가보고. 왜 되느냐? 가장 알맞은 시간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일날 낮에 저녁에 오후에 가보자면 절대 전도 안 돼. 왜? 사람들이 거기 일주일 동안 막 진짜 저 시골에서 일하다가 이제 한번 도시 나와가지고 숨 한번 쉬러 왔는데 그 예수 믿으시 일하면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게 다 다녀보니까 저녁이 제일 나아요. 저녁 불 다 꺼지고. 근데 거기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민희 보고 얘기했어요. 니는 다민족 캠프 시작해라. 캠프 시대 열어야 됩니다. 캠프 시대.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내가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캠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치유 캠프도 합니다. 치유 캠프. 그래서 혜진이 어디 가느냐 하면 희귀꼬머리들 있죠. 은둔형 외톨이. 그 지원센터에 가서 혼자 캠프합니다. 네, 그 센터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있다 옵니다. 그게요, 지나고 보면요, 내가 살아요. 가본 사람 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잖아요. 현장 가보니까 알지. 뭐랍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성령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여러분 캠프 안 해보면 몰라. 쉽게 말하면 전도 안 해보면 몰라.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과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면 반드시 현장 살림 뭐가 나옵니까? 시스템을 찾게 됩니다. 현장에 전도문을 딱 찾게 돼요. 현장의 전도문. 현장의 전도문을 찾아야 돼요. 캠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배 놓으셨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뭐가요? 교회의 기도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혼자로 가는 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 갔다 온 사람들은 뭐냐? 기도 제목 내라. 기도 제목 내서 뭐 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다. 청년부 기도 제목도 내고 뭡니까? 이제는 교회 주변에도 기도 제목 딱 내고 많은 거 말고 가서 보면서 느낀 거 하나씩 응답받을 만한 거 하나씩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확인하고
이래가지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한다. 그렇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 지영이 포럼 들어보면 주일이 제일 힘들대. 은혜 받을 시간표 속에 주일이 계속 제일 힘들대. 이러면서 또요, 또 하기 싫은데 또 한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또 응답을 주시네요. 여러분이 깨달아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르고 전도 안 됩니다. 예배 모르고 전도 안 됩니다. 기도 모르고 전도 안 됩니다. 전도는 내 업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는 되는데 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학업이든 내 산업이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은 금요일 메시지처럼 열매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열매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부는 진짜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9일날 뭐 했냐? 한글날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물 마실 시간도. 그래서 금요일날 뭐 했냐 하면 임원 집중했어요. 임원들부터 이제 드디어 현장을 두고 제자로 전도를 둔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하나하나를 제자화시켜서 현장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작을 임원들부터. 그래서 하나님이요 참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 삶 속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럼 고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시대를 살릴 전도자를 내게 안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신학원 메시지를 듣는데 팀 사역 메시지 유목사님께 12강짜리를 듣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암호 같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근데 그랬죠. 전혀 제자에 관심 없는 사람. 또 핵폭을 날렸지. 여러분 현장을 경험하면 메시지 들립니다. 정말 영적인 문제를 경험하면 복음 들립니다. 그렇죠.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응답이 아니고 전도가 최고 응답이다. 나머지는 전부 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전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전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여기에요 전도입니다. 이거 안 되고 자꾸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로 가라 이 말은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부터 회복해라. 뭐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뭔지를 확인해라. 이거 확인 못하고 가면 일할 때는 괜찮다니까요. 지쳐요. 그리고 열매 없으면요 안 가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요 화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전도 안 되게 자기가 만들고 있는데 자기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시작이 뭐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비밀이 내게 와 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두 번째 뭐냐면 또 전도도 하며 이랬지요. 그렇죠? 세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예배 다 드리는데 하나님 몰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저 어린 때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 몰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복음 못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보면은 뭐랍니까? 지혜와 계시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왜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누릴 수 있는 체험해보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빠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의 여러분 신비주의 아니면 착각입니다. 바울이요 성경을 완벽하게 알았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누굴 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거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럼 난 못 있거든.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맨 마지막에 역사에도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역사에도 뭡니까? 맨 처음 역사한 사람보다 훨씬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데 안 믿으니까. 못 기다리지. 사실은 못 기다리거든.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주님이 함께 안 계신 게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안 오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응답을 사실은 내가 믿음을 못 받을 만큼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요. 들었는데 안 믿어. 왜?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을 못해. 믿음의 실천을 못해. 내 거 못 내려놔. 못 버려.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아는 지식.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내 혼자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성령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나중에.
전도는 뭐냐? 주님이 함께 계시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반응을 나타난 현상과 상황과 형편과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의 반응을 나도 모르게 다르게 하게 됩니다. 이걸 알면요, 반응이 달라요. 왜 다르냐? 전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부 응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가야 됩니다. 항상 뭘? 이거 아는 사람은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계산한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님 따라가 본 적이 없어. 같이 있었지. 그죠? 실수한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 따라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이 뭔지 압니다. 이게 뭔지 안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 축복이 뭔지 알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여러분 인생에 진짜 중요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황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라니까 믿음으로. 목사말 잘 듣지 말고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가다 보면 알아.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안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그게 믿음의 역사, 언약적 역사.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래 돼버리면. 뭐 뭔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 청년들은 진짜 믿음 회복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야 돼요. 내 생각 버려야 돼. 필요 없어요. 내 방식 필요 없다니까. 이게. 두 번째, 전도도 하며 그랬죠. 그렇죠? 실제인지 현장을 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그 증거를 갖고 현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을 가려면 반드시 여러분 보여야 될 게 있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결국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행위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됩니까? 사단의 나라 알아요, 사단의 나라. 그렇죠? 이 사단의 나라는 다시 여기서 얘기하겠지만 사단의 나라 모르고는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이미 사단이요, 완전한 딱 사람의 목을 잡고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완전 뭡니까? 두려움을 줘가지고 사람을 완전 종로로 하는 게 이게 사단 나라인데. 그러니까 사단 나라 모르고는 안 돼.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단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예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뭡니까? 속국이 된 이 과정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런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흑암의 역사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이걸 다시 한 번 더 중립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완전 흑암이 덮었거든. 지금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단 역사는 똑같습니다. 성경대로. 그렇죠.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무서워하느냐?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알면 무서울 게 없는데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면 보여야 돼. 뭐가요? 나의 배경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미 꺾어진 사단의 나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만 알아서 안 됩니다.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세상 나라. 그렇죠?
세상 나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 한다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여러분, 사람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사람 이해는 서론이에요. 서론을 못했는데 어떻게 본론 들어갑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절대 사람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실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어려움을 만나느냐? 왜 고난을 만나느냐? 왜 위기를 만나느냐? 사람 이해하라고. 그 사람이 그 형편에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체휼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책망하지 않고 주님 긍휼히 여기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 뛰어난 게 없고 나은 게 없어요. 사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흑암 나라를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사람이 해야 돼, 사람. 사람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 우리 주님도 왜 사람 되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참 답답하네, 진짜로. 우리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 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셨어요.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실패시키는가를 직접 체험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가를 직접 체험하셨어요. 심지어 뭡니까?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던 조그만 아이가 각자 와가지고 좀 팍 부딪혀보세요. 안 그래요? 침뱉다 보세요, 그래. 그래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인간의 침을 맞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은혜 모르면 사람 모릅니다. 내가 이해하라는 얘기는 내 입장에서 이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는 사람이 안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뭡니까? 내가 이 백성이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제사의 기름으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쁘다 그랬다.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박해하던 사람들을 위하여. 왜지요?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본 거라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용서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고 배신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전도로 가는 겁니다. 내하고 말이 맞아서 막 나를 따라오고 내하고 맞아가지고 막 나를 돕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현장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이게 전도인데 내게 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그 현장 가가지고 살려내겠냐 이 말이지.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안 붙는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붙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익 때문에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실제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 축복을 누리려면 눈을 열어야 돼. 사단의 나라의 더 강함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리겠냐고. 안 그래요? 그게 내 것이 될 때까지 나는 뭐지요?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기다리라. 언제까지?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일 때까지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나도 몰라. 어떻게 합니까? 열매 나오면 알아. 이해되죠? 열매 나오면 알아. 나도 몰라.
그래서 열매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뭐 하시려고?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그죠? 나무가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꺾어져 버리워지느니라. 여러분 거기 두려울 거 없습니다. 나는 거기 늘 두려웠거든. 붙었는지를 모르고 열매만 쳐다봤으니까. 근데 열매를 봐버리면 붙어 있는 걸 알잖아요. 사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사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이해 안 되면 지역 보고만 못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강원도 알겠더라고. 강원도 어떤 사람들인지. 난 전라도 잘 몰랐는데 알겠더라고. 아, 전라도 알겠더라고. 난 수원 사람 잘 몰랐는데 아, 수원 알겠더라고. 알아야 돼. 알아야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쉬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왜 어려우냐? 안 보여. 안 보이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안 보여요. 재현이가 자기는 바티칸 간대. 로마 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왜 바티칸, 그러니까 천주교가 싫대. 천주교 30년 있었거든. 그래서 천주가 망하는 거 놓고 기도한다면서. 니부터 정신 차리라. 뭐 천주교 본 거지요. 그지? 우리는 잘 못 봐서 뭐 결박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봤어. 뭘? 천주교를. 그러니까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해버리면요. 저 사람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그렇게 영적 전쟁합니다. 근데 못 보면요. 그 사람하고 싸워요. 그 사람 말이 흔들려 버려. 그 사람 행동이 기분 이럽니다. 근데 그 사람 이해해버리면 뭐죠? 그 사람 행동이 왜 나온지 그 배경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 행동 하나의 영향을 안 받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사람이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해할 줄 모르면 사람 말 못 듣습니다. 사람 이해 못하면요. 그 사람 말에 갇혀버립니다. 진짜 사람 이해하면요. 그 사람 말 다 듣는데 그 사람의 그 말에 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역사는 귀신의 역사. 그렇죠? 분명히 봤습니다. 귀신의 역사. 여러분 귀신의 역사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그 지역의 배후의 역사는, 그 가정과 가문의 배후의 역사는 그 귀신의 역사 보여야 돼요. 그 귀신이요. 실제로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심지어 뭡니까? 민족마다 독특한 배경과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우월하고 굉장히 열등합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역사를 가지고 지금 이만큼 왔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민족 복음할 때는 반드시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나도 모르게 갇혀있는 것들이 있거든. 생각 치유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삶 치유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완전히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죠?
그 정도로 들어가. 내 자녀에게 이 가문의 대물림 해주지 않을 만큼 내가 확실한 약을 딱 붙잡아 버려야 돼. 왜? 사단 역사하니까. 귀신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그 사단 역사의 통로를 열어주고 있을 수도 있다. 자기가 몰라요. 왜? 안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권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 안 합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싸움 안 합니다. 예, 그 싸움은 절대 안 합니다. 그 싸움 안 하면 전도 못 합니다.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닌데 몰라요. 지역의 흑암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 지역의 흑암과 싸워야 되고 그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보여야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치유운동이 일어나야지만 역사 일어납니다. 이 귀신은 반드시 뭡니까? 결박되게 돼 있잖아요. 결박시켰고 주님이 이미. 그렇죠. 겁낼 거 없는데 안 보니까 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해야 되는 거예요. 끝난 싸움인데 나는 계속 그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거 못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내가 다정이한테 카톡을 보내면 대답 안 해. 언제 하느냐? 지 대답하고 싶을 때. 씹었다가 지가 대답하고 싶을 때 딱 열어서 대답합니다. 근데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한 2시간 있다가 와. 그래서 내가 알겠더라고. 얘를. 그 흑암 배경을 알겠더라고. 쉽게 말하면 지가 관계를 다 끊어버려. 그래서 그건 몰라, 자기가. 그게 지금 관계를 다 끊는지를 몰라. 어떻게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게 뭔지를 모른다.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줄 알죠. 어떻게 도와줄 줄 알지. 그거 여러분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는 전도 안 됩니다. 왜? 자기 거 드러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렇죠?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자식도 부모한테 그거 드러내는 거 부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하물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게. 그 영적인 전쟁 해야 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거 안 하고는 전도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돼요. 오히려 무당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점쟁이가 더 깊이 들어간다. 왜? 자기 부끄러운 걸 다 들춰내니까. 근데 희한하죠. 교회 오는데 탁 닫아놓고요. 좋은 것만 탁 내놓고. 절대 숨기고요. 그러니 치유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도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안 하고 싶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그 사람을 딱 쥐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봐버리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그걸 봤다 그러면 다시는 그걸 안 하겠죠. 그럼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이 귀신의 역사가 아주 교묘하게 소리 소문 없이 깊이 파고 들어가 나를 탁 쥐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치유가 안 된다니까. 이 치유의 능력은 흑암이 결박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모든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문제가 꺾이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와야 됩니다. 예,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바라보지 마세요.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일 응답을 크게 받으려면 응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응답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큰 응답입니다. 전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좀 무겁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 이해 안 되면 사실은 하나님 이해 안 된 겁니다. 하나님 이해되면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되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가서 전하고 싶어요. 그렇죠?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락방에 전도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락방을 꼭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찾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면 당연히 어디로 가냐? 전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니까요. 부담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속에 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부담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게 뭘 부담입니까? 내가 오늘 점심때 그 깻잎전 진짜 맛있대. 깻잎전, 기가 막힌 깻잎전. 그래도 고구마 튀김. 와, 그거. 왜 내가 이 얘기합니까? 먹었으니까. 재미없어도 나는 먹었으니까. 왜 그 얘기 이제 부담됩니까? 그럼 안 먹은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문이 열린다니까요. 여기에다가 이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알고 내가 만났던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다윗이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지만 나는 너를 모욕하는 만군의 주,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함께 있었던, 나를 보호하셨던, 나를 축복하셨던,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이름으로 길이 가겠다 이게. 그 얘기를 왜 못합니까? 바울이 뭐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죠? 왜 부끄러워합니까? 내게 구원 주시는 능력인데. 그러니까 착각할 필요 없다.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는데, 확실한 증거. 이미 내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권세를 줬으니까.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데도 못 이긴다. 뭘요?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속은 거지 사단은 꺾인 겁니다. 사단은 꺾였는데 내가 속은 겁니다. 안 꺾인 것처럼 내가 속은 겁니다. 내 가정과 가문이 흑암 꺾였는데 나는 속은 겁니다. 그 지역의 흑암은 꺾였는데, 그렇죠?
우리 주님이 벌하셔서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다. 분명히 꺾였는데 내가 속은 겁니다. 내가 무당집 가서 확인했다니까. 자기도 나를 보고 떨고 나도 자기를 보고 떨고. 왜죠? 나는 안 믿어져서 떨고. 그렇지? 이미 가기 전에 그 귀신이 결박됐다는 사실을 나는 못 믿고 가서 안 믿어지니까 떨고 혹시 해코지할까 싶어가. 그 무당은 뭘 보고? 내 안에 주님 보고 지금 떨고 있고. 누가? 그 귀신이. 내가 안창마을 갔거든. 선교사 훈련을 할 때. 그때 선교사 훈련 부산에서 했다고. 해양대학교 앞에. 그런데 거기서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한 학기의 파트가 뭐냐? 안창마을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 누구죠? 홍준표 목사님인가? 이분이 조장이 돼서 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마다 확인했어요. 무당이요. 눈을 절대 못 맞춰요. 들어간 곳마다 100%. 눈을 절대 눈 못 맞춰요. 그때 확인했어요. 아, 귀신이 알고 있구나. 이미 결박됐는데 나는 안 믿거든. 그러니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꼭 체험해야 됩니다. 뭐를요? 전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없다. 우리 청년 예배를 마가다락방이 되게 해라.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정말로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화 돼야 돼요. 교회화. 여러분 교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교회를 아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개인화. 개인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내 관계 속에 확실하게 100% 아무도 그 사이에 없도록 제자화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는 걸로. 그죠?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화.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를 알면 하나님 그때부터 내 삶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알아야 돼. 성도는 특히 교회를 알아야 돼.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주님이 이 교회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거룩하셔서 교회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지금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 합니까? 이 속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딱 마음에 담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 뭐지요? 현장화. 현장화. 그래서 내가 그 현장의 교회로. 다시 말하면 망대로 딱 서는 거죠. 그렇지? 내가 그들에게 줄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300%. 응답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집중. 그러면 시작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임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 내용들을 이 견눈질로 좀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또 임직의 주역이 될 거니까 그렇게 인도를 받고 어떻게 도와줄 부분이 없는지를 보고, 그러면서 교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전도가 이해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집중시대, 청년 문화시대, 청년 캠프 시대를 여는 올바른 시작이 되도록 주님 우리 청년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산업에 복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부대를 살리고 또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빛의 경제뿐만 아니라 업의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헌신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